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홀로 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합니다. 목사님이 함께 합니다. 가족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고 말들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쉬었다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이 홀로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서 그 외로운 인생길에 동행해 준다면, 함께 해 준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홀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후행을 보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오마. 오늘 본문 20절은 그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첫째 약속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도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모든 삶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의 길이고 꽃길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는 여러분 누굴 고아라고 합니까? 부모 없는 혼자 있는 아이를 고아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은 참으로 복된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병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있어준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지나가 보니까요, 진짜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회의 길 걸어가 부교육자 전도사 15년, 단독 목회 10년, 벌써 저도 25년의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작 쓰러졌어요. 목회든 신앙이든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때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설지라도 그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장으로 다 제가 예배를 드리며 인도하고 국장보다 예배 교회장이 최고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목사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서 장례 드리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장으로 아름답게 천국으로 환송되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쓸쓸히 길에도 죽든 병으로 죽든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플 일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 동행교회 한 가족이요. 여러분 소천할 때 저도 죽겠지만 저도 죽을 때 성도들이, 여러분 후손과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죽음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제일 불쌍한 죽음은 객사당하고 혼자 홀로 병들어 죽는 게 엄청 여러분 고통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그때에 홀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이 나와 함께 한대요. 신이 일대일로 여러분을 함께 동행해 주신대요. 인간과 인간의 동행이 아니라 신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특별하게 동행해 주신대. 언제나 항상.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기도 사역자인 체리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론 광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종종 굽은 길, 이해하기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눈물로 포장되어 있는 길을 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러므로 고통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죽을 상황에도 하나님 건져주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피곤함에 떨며 고나여 잠이 들어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쫙 사다리가 내려와요. 하나님은 그 위에 광채 가운데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목격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잠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평탄한 길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또 예기치 않는 질병이 다가옵니다. 때론 문제 환경이 막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생명줄, 은혜의 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땅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다리 알아요 몰라요? 은혜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함께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봐야 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죄를 깔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죄를 깔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눈물 흘리면 그 눈물 하나님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여기가 너 평생 살 거야, 너는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속이 답답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병은요, 세상 의학적인 약품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가슴을 뻥 뚫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좀 정리정돈되는 그런 육체가 되는 것 같은 걸 여러분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는 게 금요일날 많이 느끼더라고. 저는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쫙 만져주시는 은혜, 뼈마디 관절과 오장 육부울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길을 밝혀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주님을 만나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기본이 돼야지 우리에게 은사가 오는 거고 시유가 오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시유와 다른 은사가 함께 해버리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의 중심이 우리에게 기초의 초석이 돼야 된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같이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은혜의 사닥다리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더라. 오직 예수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잡단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자녀와 환경과 모든 상황 처지를 뚫리고 풀리고 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오래오래 살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과 목석 앞에서 춤추며 절을 하고 무모한 짓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이면 그 자녀는 왕자 공주겠죠. 여러분, 거지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우리가 이제 소천하고 천국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갈아입고 찬양의 제사장복을 갈아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홀로 두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양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세상 안일함 속에 살지 마세요.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더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이 땅에 잘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땀방울과 헌신을 통하여 같이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과 친척과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가상과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현실 속에 목격되는 게 믿음이랬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이 든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인생은 80부터래. 제가 말한 거 이거는. 저는 오래오래 110살 때까지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항상 가난하게 놔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서 저에게도 좀 잘하시고 교회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잘해가지고 여러분 큰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게 돼 끝까지 막 기도하고 막 예를 쓸 테니까 여러분 꼭 복을 받읍시다. 열매만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나침반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당도할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나침반을 통하여 우리를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우리도 다해야 됩니다. 절대로 적당히 나태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실과 근면과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린 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분은 발재주가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보면 참 신기해요. 자동차도 신기하고 제일 신기한 건 전 비행기가 제일 신기해요. 비행기가 어떻게 저 같은 무거운 사람을 싣고 몇백 명을 태우고 뜬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에디슨이 여러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패를 했대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최고의 작품들을 주셔서 편애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달란트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재능은 우리께 아니라 하나님께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교회를 많이 세웁시다. 주거하는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또 많이 세운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늙어갈 때에 우리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 될 때쯤이면 우리 재직 중직들이 이제는 교회를 각 나라에다가 하나씩 세워가지고 헌당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요. 그리고 주님 부르면 주여 나는 교회 몇 개 세우고 왔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여러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멋진 인생 삽시다. 일확천금이 있어도 하나님 평강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연약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신대요. 우리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대요.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주님 오실 때도, 십자가 지실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여러분 축복을 대신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면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동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는 언제 형이 너를 해칠지 모르니 빨리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은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결국 야곱은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갑니다. 형을 피해서 그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키로수로 720km예요. 그 멀고 먼 길이 광야 길이고 홀로 가는 길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돼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오토방도 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고 킥보드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광야에 먼지 나는 펄펄 나는 광야를 낮에는 뜨거움과 밤에는 그 추위를 무릅쓰고 맨날 며칠을 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 했을 때에 저는 항상 이게 평생을 제가 교훈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전도사 때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그때 강북에 대리운전을 다 손님 모시고 서현역으로 복귀해서 서현역에도 율동원까지가 2.5, 3km가 될 거예요. 택시 타면 여러분 다 날아가잖아요. 그 3km, 2.5km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신발 밑바탕이 통째로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에나 모르겠다 하고 신발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홀로 걸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새벽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새벽 4, 5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빠졌네는 욕이 아니에요. 전라도의 순수한 사투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는 항상 그 길 지나가거든요. 항상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목회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지만 이 야곱은 황량한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던 그때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을 타고 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두 다리로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정신이 없고 그래도 또 걷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길은 너무 덥고 밤엔 춥지 않습니까? 먼지가 펄펄 일어납니다. 가다가다 지쳐서 한 곳에 쓰러져 잠을 자게 되지요. 돌을 굴려다가 그것을 베개로 하고 맨 땅바닥에 누워서 맨 땅바닥을 침대 삼아 하늘을 천장으로 삼고 그는 외롭게 홀로 잠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야곱처럼 홀로 인생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평생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인생길을 가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가 먼저 떠날 때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떠나고 가까웠던 이웃과 친구가 떠나고 홀로 남겨질 때 그 외로움을 취하고 당하는 사람도 있지요. 야곱처럼 그저 맨 땅에 쓰러져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괴롭고 속상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외롭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잠이 든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대요. 때가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일하고 있고 잘나서 내가 먹고 있고 내가 잘나서 가정과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목회도 하고 신앙도 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확실하게 야곱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동일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야곱보다 더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어촌 마을은 고기를 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일찍 새벽에 남편들이 다 그 큰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남편들이 모두 고기 잡이를 하러 나갔는데 새벽 일찍 나간 배가 밤이 되면 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날은 흐리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오질 않습니다. 파도가 세차게 또 일기 시작합니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부둣가에 나가서 근심 걱정을 하며 아빠와 남편을 기다리지요. 날은 캄캄하고 파도는 무섭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집을 보던 아이들이 집을 보다가 등잔불이 엎어져가지고 그만 집이 불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래 이제는 남편을 기다린 것은 고사하고 집에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낙네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애를 쓰다가 겨우 불은 껐지만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성난 파도 속에서 다행히 남편들이 배를 몰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다음날 남편들이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 온 마을 사람들이 불을 꺼내라고 애를 쓴 것을 이 남편들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들이 일제히 말을 합니다. 남편들은 바로 그 시간에 동선 사방이 아주 캄캄하여 죽게 되었는데 파도는 일고 배가 아주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랬더만 갑자기 불이 환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쪽을 바라보고 전심전력 배를 접고 와보니 마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로 집 한 채가 다 타서 없어지므로 많은 생명과 아버지와 남편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좀 아파도 하나님 치료할 줄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대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 너무 멋진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속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을 믿어야지. 세상의 백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백을 믿어요. 지금 아파도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플 거예요? 아니요. 치료돼요. 저도 비염이든 모든 질병 다 치료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 못난 아들도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멋지게 목회하라고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뜯고 고쳐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나만 손해를 보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병들어 있는가? 왜 나만 순환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잠시 잠깐 후에 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고난 뒤에 축복의 역사와 인생이 될 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서로 선하게 작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로 지금은 곤고하고 철행하고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라? 믿음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광야길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곳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사닥다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주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또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잘 심으면 자녀들이 풀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 꼬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3대 1로 저주로 망하는 가문이 있고 1000대 1로 복을 받는, 여러분 극과 극의 비교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평생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